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절 합니다. 다같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은 요거는 해야 되니까 오늘이 전도를 못하는 52번째입니다. 52번째 전도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그 중에 21번째 되어지는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현재 13번째, 지금 요 제목만, 소제목만 되고 13번째. 지금 교회와 사회에 대한 관계, 그리고 저 언어가 보편화되어지는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회란 말이 나오면서 교회란 말이 부각되는 요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인류 사회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편화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가 되고 어떤 구조가 있었느냐, 그 설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와 교회 관계에서 교회는 사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사회가 따라올 수 있는 앞선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사회는 답이 없는 하나의 어떤 구조고 조직이고 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답이 있으면서 답을 사회 앞으로 제시하고 사회로 하여금 답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고 복음이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마지막 32절에서 나오나 32절 33절에 나오나요? 바로 몸된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에.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 제목을 갖고 나올 때만 해도 교회의 사회의 제목이라 하는 이런 제목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와 사회를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구조가 뭐냐면은 사실은 북한 문제, 북한 사회잖아, 북한 사회. 북한 문제를 교회가 안는, 특별히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서 그 사회라고 어떤 개념과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북한 사회, 그 북한 문제를 남한 교회가 안자, 이런 자세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도대체 그러면 사회라는 말이 왜 나왔고 교회란 말이 왜 나왔느냐 하는 거 할 때 이 공산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이. 근데 여기에 공산이란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곧 사회의 답이다. 근데 사회는 답이다. 그 주도 사회가 이걸 답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사회가 답인 줄, 사회의 답이 공산이라는 걸 알고 이걸 쓰도록 지금 자꾸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이란 말이 사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인 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대로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 이
이 공산이 원래 답인데 이걸 커뮤니티를 하지 않냐고 지금 퍼블릭 공산 단체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정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항상 이거는 이게 한자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요건 공산이 처음에 이렇게 공산이 나왔다가 이게 바뀐 것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게 공산으로 공산에서 공산인지 공산에서 공산인지 요거는 발음은 내가 중국 사람은 하겠지만 잘 못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한자를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내용은 이러면서 실제로 단어는 표현은 요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답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사회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은 뜻밖의 바뀝니다. 물론 이 주제가 전혀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요걸 할 때는 북한 구조에서 공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 전 인류의 어떤 답을 하는 거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그 옥계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6시, 오후 4시까지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이슬람 선교 목회자 세미나, 이게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 5,000원 회비 내고 밥 먹고 점심 먹고 그래 왔었어요. 마칠 시간이 6시 딱 4시에 딱 맞춰졌으면은 내가 오늘 요거 안 했어요. 적어도 수요일이니까 4시라고 돼 있어도 내 생각에는 이 4시까지 가겠느냐. 4시쯤 되면은 교회 올 기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실제로 4시가 됐는데도 끝낼 생각 아니고 앞으로 한 20-30분 더 하겠다 하더라고. 그 지금 나는 와서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고 지금 마음이 급한 거 아니에요. 마침 내가 캠코더를 가져가고 캠코더 장비에서 막 주선점 일부 챙기면서 그 진행하는 자가 딱 마치는 인사하고 딱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거 그걸 보고 바로 막 코드 뽑고 정리하고 와버렸다. 여기 이슬람 선교 목회자 세미나 이거를 사실 오래전에 공문이 오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죠. 이 공문이 그래서 영어로도 뭐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한국 목회자 선교 협의회더라고. 나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고 책에 지금 사실 책을 적고 있잖아요. 책을 적고 있다가 기록하는 지금 책을 내려고 내용을 쭉 적고 있는데 원래 그 책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생긴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율적으로 온 국민들이 동참하는 이 전도적인 이 한민족 전체를 전도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절 문제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 전체를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책임 있는 한민족이다. 앞으로 우리 전 인류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런 책임 있는 민족이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받아들인 내용으로 지금 쭉 적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말이죠. 생각이 탁 하나가 드는 게 전도라고 하면서
현재 전 인류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누군가? 유대인 문제는 아니에요. 유대인 문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유대인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 성경에 늘 유대인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슬람교가 돼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내가 딱 걸리는 게 있는 게라. 이거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슬람권에 대한, 이슬람교에 대한 우리가 전도적인 접근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그런 주제가 나오길래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설교, 글을 써야 될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 이 주제가 내한테 오느냐. 자꾸 내가 거부하려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대시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좀 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되고 난 뒤에 글을 써놨다고. 근데 오늘 가서 제목이 이슬람 선교 목회자 세미나라는 이 제목을 내한테, 이 공문이 오고 그러고 해도 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문화,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글 쓴 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 별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내가 전혀 상반된 거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내용하고 내가 글 쓴 내용하고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어지는 대로 글만 써놨지 이걸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 알리지도 않고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슬람 선교 목회자 요거를 아침부터, 아침에도 그랬어요. 갈까 말까. 이럴 때 또 이슬람에 대한, 모르는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자. 그렇게 간 거예요. 가면서 캠코더, 이왕이면 캠코더 가서 찍자 하고는. 그래가 찍었는데, 가보니까 그 단체가, 그거 가니까 이걸 주더라고, 이걸 주는데 그 단체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 인트콥이래. 인트콥. 이제 인트콥의 입장에서 있는 이슬람 선교. 여기 이제 인트콥의 입장이라. 인트콥. 이슬람 선교에 대한 경험이 오래 있었던, 소위 말해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했던, 터키 지역에서 10년을 하다가 추방당한 하나의 목사님이, 이름이 셰바울 목사님이, 나는 좀 내용 몰라서요, 셰바울 목사님이신데, 강사님이, 그날 앉아서 처음 들었고, 그러고 인트콥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전에 보통 인트콥은 구미 시민교회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있었고,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원들 중에서 내가 인트콥을 아니다 뿌리는 거는 전도 대원 중에서 인트콥의 그 간사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러 어떤 사람이 걸로 가는 것 때문에 전도 현장에 안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인트콥에 가면서 왜 전도 현장을 안 놓느냐. 오히려 좀 이상하다. 인트콥에 가게 되면 오히려 전도 현장을 더 이렇게, 필요해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는데 왜 인트콥에 가면서 이 전도 현장을 이렇게 떠날까. 그래서 이제 그 의문을 가졌지. 근데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트콥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지향성이 있다 보니까 전도를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고 생각을 그래요. 선교라는 것이 더 중대하고 선교에 대한 가치가 높고 그거 다 간사로 가니까 더 그거 치중해버린 것 같더라고. 저는 그 인트콥에 대해서는 그 정도밖에 몰란 거예요. 근데 요 한간에 요즘 들어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렇게 쓱 지나오면서 하는 말이 인트콥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썩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뭐, 성교에 대해서 치중하는 그게 문제가 있지. 그거는 뭐 전에부터 내가 생각한 정도로 뭐 너무 과하다. 바란에서 맞췄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교하고, 국면은 뒤도 안 보고 무조건 뭐 내보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심한 거 아니냐? 나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두 가지 부분에 내가 탁 오는 거예요. 하하, 나로 하여금 첫 번째 뭐냐니까 미리 책을 쓴 거,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책을 쓴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에는 한민족 문제에서는 멀리 있는 문제로 알고 내가 접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집어였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는 그걸 집어여서 그걸 쓰게 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그걸 내가 깨달았고, 또 하나는 인터콥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된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알은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는데 올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갖고 부랴부랴하고 차 타고 들어와서 지금 준비 다 하고 저녁 먹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벌써 오후 7시 예배 시간 7시 반이니까 7시 전에까지 내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 10분 전에 6시 50분에 내가 들어오더라고.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서 뭐 왔다가 챙기고 정리하고는 쫙 떠나고 밥 먹고 왔는데 딱 10분 전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준비가 되나요 내가? 그래서 아하, 오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네. 시간 자체가 제가 보니 안 될 것 같고. 이슬람 선교에 대한 오늘 주제 교회와 사회니까 이걸 이슬람 사회에 대한 교회로서의 답을 제시한 쪽으로 오늘 제목이 조금 딴 데 있는 제목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 그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해서 그냥 책 노트만 해놨지. 2013년 3월 13일, 교회와 사회. 요것만 해갖고 오늘 인터콥에 대해서 갔다 왔다. 요것만 해갖고는 뭐, 내용은 없는. 그러니까 내 책에 쓴 내용하고, 지금 인터콥에서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언급하고,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이에요. 내하고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터콥에 문제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할 정도인 거라. 나는 그 문제를 인터콥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고 나는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건데, 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아마 더 기겁을 할 거라고. 더 기겁을 하지만은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뭐 하나의 센세이션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슈를 잡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라 보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로 이슬람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로 아닌 거로 만들어 갈 거냐. 지금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글을 적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시하는,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이슬람 문화, 이슬람 선교,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알고 있는, 그거는 인터콥이 알고 있는 건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인터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나는 아직까지 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그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볼 때에, 인터콥에서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겠구나. 만약에 내 같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아마 인터콥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것에 볼 때에는요, 인터콥의 문제라고는 보진 않는 거예요. 그걸
일단 전제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산 문제로 해서 북한을 통해서 이 교회와 사회로 있는 이 구조는 아마 이번 시간을 아마 뛰어넘고 다음 시간부터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북한 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이슬람 사회를 별도로 이슬람 사회만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람 사회를 하면, 오늘 인터컵에서도 그래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 최우바울 목사님도 자꾸 그쪽으로 시작이 나오는데, 이 문제라고 하는 이 대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슬람교하고 이 구조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대립의 구조를 본다는 게 대립의 구조. 저는 이 구조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면은 내가 책 쓴 걸 일부 정도 내용을 밝히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립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 대립의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삭과 에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서. 이 구조가 대립 구조로 보는 거죠. 이 구조를.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의 야곱과 에서가 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 구조에서 또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집트 자체도 이것도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 자체도 그 주변 자체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오는 그 전체 주변하고 항상 그 땅이라 하는 땅에 대해서 몰두하는 그 아브라함 볼 때도 아브라함 주위에서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것이 사실은 땅 주변에서 나오는 대립의 구조가 여실히 보이는 거죠. 근데 요 구조를 여전히 대립의 구조를 가지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대립 구조로 봐버리니까 현재 그 전 세계 인류 가운데에서 분포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9.11 사태, 2001년도인가? 2000 몇 년도에 9.11 사태, 이거 2001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뭐 몇 년도 모르겠네 확실히.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 거기에서 뭐 비행기 폭파 사고, 그 다음에 그 땅이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 땅을 이슬람사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거다가 자기들의 사원을 짓겠다. 그걸 미국 정부가 허락했다고 해가지고 뭐 한 목사님이 코란을 뭐 불태운동 안 태운동 해갖고 막 이거 아주 뭐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이 직접적인 적대적인 행위를 기독교가 아주 노골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를 막 드는 거예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교회 핍박하는 그 핍박의 그 현상, 그 내용을 이슬람의 어떤 무리들, 어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 입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그 구조, 그 뒷면에 이 이슬람 세력에 대한 이 위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그 철저한 대립의 구조인 거예요. 그 근거를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목사답게 누구든지 이 내용 갖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이슬람 사회는 미국도 지금 그 미국이 거기에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니면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같이 동시에 일으켜갖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지금 제일 그 인기 없는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아주 그 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말이지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서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부시 대통령이다. 전쟁에는 이긴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몰라겠다. 이렇게 구조가 나오더라고. 어떤 면에서는 말에게 맞다 안 맞다 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와 사회라는 구조를 두고 볼 적에는 사회는 항상 이야기지만은 답을 안 가진 단체라. 지금은 답이 된 것 같은데 원자폭탄도 지금은 답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로 안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무력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참 전쟁에는 이긴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회가 가진 이 모순과 사회가 가진 여러 사람들의 흐름,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조금만 지나버리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일정치 않는 정처 없는 이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누가 벌써 일하면 그거 쏠리고 이런 것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라니까.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데 그걸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답을 가진 자로서 딱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진 문제다 하고 변하지 않는 답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그거는 절대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그 흐름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건. 이슬람교하고 이슬람 사회하고 교회가 특히 기독교가 이게 대립을 해야 되는 구조는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저 책에 이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 구조를 가고 이런 대립이라 이런 말조차도 아예 안 썼고. 저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이 관계에서 여기서 출발 안 했어요.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저 소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사실적인, 현상적인 내용만 갖고 제가 풀어간 거예요. 611년에 9.11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611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가, 611년이 실질적으로 마호메트라죠. 마호메트가 선지자적인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선지자적인 명을 받았다. 그 나를 선지자로 알아달라. 선지자로 인정하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11년이라는 사건에서 마호메트가 맞나? 마호메트? 자꾸 이름을 내가 참 마호메트인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게 좀 그거 할 때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하마드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마호메트가 맞는지 모르겠다. 마호메트 자꾸 하다 보면 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창시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슬람교. 근데 그거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거예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자체를 대립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아니다 하고 지금 나오는 거죠. 611년에
무하마드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인정해달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이 마호메트의 어떤 그 요청에 대한 것을요, 이걸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접근해보면은 그거 못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걸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거 못해줄 이유가 없다. 왜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선지자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기독교에서 그거 거부하느냐? 그거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제 이야기가요, 엉뚱한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거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는데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이래, 그 책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왜 이런 내용을 흘러다가 이래 왔느냐 하고 설명을 다 해놨어요. 611년이 이렇고, 그 다음에 635년인가? 635년, 정확한 연대는 뭡니다. 내가, 자료가. 이건 뭐가 있냐니까? 사라센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사라센 제국. 요 관계를 알아야지, 요 관계. 사라센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 사라센 제국이 결국에는 무하마드 마호메트의 그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인정하라. 인정할래? 안 할래? 그걸 알리는 거예요. 제국인데.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고, 이제 뭐 나라가 워낙 커지니까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호메트의 내용을 선지자로 알리는 것 가지고 인정할래? 인정하지 않을래? 하는 이걸 가지고 욕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세력을 하나의 제국화되어지는 이런 활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진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강 건너, 터키 쪽으로 강 건너 가려고 하니까, 그때, 콘스탄티노플, 있는 데니까, 너무 세력이, 로마 제국이잖아. 그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밑으로, 저 이집트 쪽으로 해갖고, 아프리카 쪽으로 해갖고, 저 건너서 스페인 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지중해 반을, 이 사라센 제국이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도 쪽하고 이쪽에 이라크 쪽하고 전부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저 이라크까지만 다 점령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이 사라센 제국이 만드는 거예요. 요 현상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위치가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것은 611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마호메트가 기독교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선지자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왜 못 불러주느냐 하고 이야기한 근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611년 때에 마호메트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면 마호메트가 요런 일을 하고 믿으라 하고 하는 것을 요구한 내용 자체가 오늘날 딱 보면요, 유대인들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코란이라고 하는 이 어떤 걸 남겼다 하는데, 여기서 만드는 이 내용이, 코란이 그 내용이 그대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을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성경도 안에 똑같아서 그 성경인가 각 장, 각 처가 서로 다르면서 그 통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코란이요, 전혀 성경하고 내용이 틀리다 하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요구하는 게 이름이 알라라고 불러서 그렇지, 알라라고 얼마나 부를 수 있는 거지.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이거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선지자로 알아라. 또 예수가 선지자다. 인정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해갖고 죽였는데, 그 갈등을 마호메트는 예수가 선지자다 하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찌 보면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고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라센 제국으로 통해서 제국화 되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칼이 나오잖아요. 정치가 나오고, 여기 퍼져가면서 기존의 기독교 세력에서 그것 자체를 사라센 제국 전체를 분리해버려요. 사라센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슬람교다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쪽에서 잘못이지, 사라센 제국에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불러버리는 것이 나중에 인문주의가 1400년대 무렵에서 발달하면서 한 1000년 후에, 이거 지나고 난 지 한 1000년 후에, 마호메트가 있은 지 1000년 후에 이게 이슬람교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지금 한 600년 뒤이죠, 우리니까. 이때 부른 걸 가지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요 연륜이 시대적으로 흘러간 이 연륜에 대한 구분은 그때그때 있어야 될 상황, 그 상황 자체는 절대 무시해버리고, 지금 현재 2000년대에서 60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 대립이 아닌 걸 가지고 대립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립으로 보지 않냐고? 이거는 철저하게 기독교의 입장에서 잘못 본 시각이지. 이거 대립의 구조로 봐갖고는 해답이 없다 하고 제가 책에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611년에 마호메트가 기독교라고 하는 코란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 횟수를 밖에 없는 근거는 뭐로 두고 있느냐, 거기에 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내용을 연결해야 되냔 말이야. 시간이 어찌 됐는 말이야. 아니, 시간이 조금 있네요. 요거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제가 이거는 그 수요일 공부 시간에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으냐면은 313년 사건이 있잖아요. 313년 사건이, 요 문제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13년이 있었고, 요거는 교회를 로마 제국이 공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이는 거라. 요것이 지나고 나서 431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431년. 이게 에베소라는 지역에 로마 제국에서,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보니까, 그냥 기독교란 어떤 이 종교라는 이 형태가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가만히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 자정능력이 있거든, 자정능력.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되고, 올바른 믿어야 되고, 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 하는 계속해서 이 검정하면서 가는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구조가 그런 게 있다니까. 개인에게도 계속 그걸 비춰가지고 당신이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잘 사느냐 하는 점검을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공포는 해놨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적으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형태가 각양각색으로 다르고,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전체를 어떤 공인된 기독교에서 일치된 행동으로, 일치된 언어로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어떤 문제가 하나 딱 나오면은, 신앙적인 문제로 가면은,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서로 간에 막 다른 표현이 막 나오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문제 하나로 표현시키는 거예요.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기독교의 수많은 감독들이, 교회에 막, 큰 교회 막 감독들이 있어서, 그건 뭐, 주변에서 막 인정을 해준 사람이에요. 학식적으로 있고, 성경도 내용도 잘 알고, 역사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독으로 있는데, 또, 그 감독 옆에서도 이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힘을,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디옥 지역에 있는 네스토리우스하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주교,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주교, 시릴이 있어, 시릴. 네스토리우스하고 이 시릴이 431년에 에베소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 시릴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라고 시릴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맞지만은 그를 육체로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라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면은 하나님 위에 들어있는 어머니가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냥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부르자, 자리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누가 맞나 싶으면은 지금의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요, 네스토리우스가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내용 자체가 일어나는 이 문제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우세하면은 콘스탄티노플에 지금 어떤 주교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들하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세력하고가 결집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근데 안디옥에서 온 네스토리우스는 그 일행이 좀 늦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가결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데도 이 토론의 힘이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져버렸어요. 결정이 나버렸어. 여기 잘못됐다. 네스토리우스 잘못됐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이라고 정결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네스토리우스 파들에서 와서 보니까 상황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뭐 해봐도 이제 번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의 파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어떤 거기서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예요. 물러가면서 그냥 자연히 해산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아이고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게 이단으로 돼버리니까 분하잖아요. 추방이라 하는 이 명령을 받아 나가더라도 그냥 나가지 않고 지역이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안디옥이란 예루살렘 이쪽이거든.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집트 쪽으로 붙었으니까 그거는 추방 같으면은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자체가 좀 모릅니다만 여기서는 네스토리우스가 추방이라 되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아마 안디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거 좀 오래 있다가 죽는데, 그 위에 다른데, 에데사라는 데로 갔다든가, 그거 가가지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근처 가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중해 열에 있으면은, 안디옥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있다, 알렉산드리아가. 그 다음에,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이 있다. 에베소는 여기서 에베소 회를 했거든. 그래서 추방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어디냐? 여기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추방이 되니까 이게 쭉 가면 지금 지도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많이 치중돼. 아라비아 쪽. 아라비아 쪽하고 어디로 가면 페르시아 쪽으로 해요. 지금 이란. 페르시아 쪽, 또 요 시리아, 요 위에 있는 시리아 여기 에데스라는 지역에 어떤 본거지를 두고 이쪽 지역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쪽, 동쪽으로. 431년이야, 431년. 요 사건이 있고, 611년 사건은요, 가까운 거예요. 응? 거기 611년이 만약에 431년이 있기 전에, 만약에 기원 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한참 후에, 1096년이 지났다든지, 요래 돼버리면요, 이 내용은 맞아요. 대립이 된다든지, 해서 갈등으로 나오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전혀 무관한 거로 되는데 431년 후에 한 200년 지나서 지금 전도해가지고 동진하고 있는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이 학파에 걸어가는 걸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니까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가지고 중국에 들어요. 중국까지 중국의 당나라 중국 당나라에 가는 것이 635년 611년 이미 지났고 635년에 중국의 당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니 기독교의 중국 당나라의 이름이 당나라의 기독교 이름. 그 당시 기독교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14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딱 이렇게 불러진 것이 요때만 해도 635년대만 해도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불러주는 걸 경교라고 불러요. 경교. 지난번에 한번 썼는지 모르겠는데 경교. 한자로 이 경교란 경자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게 빛 경자, 그 다음 교자, 제 교자 같은 거예요. 경교. 635년에 경교가 들어갔다. 안 그러면 아라본이라는 중국의 기록이 그래 나와 있어. 아라본이 대진에서 왔다. 이 대진사 절을 세워줘. 638년에 대진사 절을 세워주는 거예요. 경교비가 있는 거예요. 비문을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 경교비를 내가 연구를 좀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그 책에도 그 비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놨단 말이에요. 어려운 한자가 너무 많아갖고, 옥편을 찾다가 얼마나 싫었는지 내가 이걸 지금은 안 봐도 알 정도로 이러는 거야. 모르는 글자, 옥편 찾았는데 옥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수소문 해갖고도 그런데도 아직까지 모르는 글자,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활자로 못 만드는 거지. 그런 글자가 한 5개 지금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 몇 사람 주도 논어 공부했던 사람도 안 되고, 이건 특정한 분야에서 취급하는 글자가 자기 모르겠다고 이래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모르는 거야. 나도 사람은 지금 알아보려고 예를 쓴데도 나중에 안 되고 정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낼 참이라, 책을. 그러면 635년이 될 때까지 기독교라는 말을 안 썼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611년에 있는 지금 아라비아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소위 말하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성지라고 하는 있어요. 몇 군데 아라비아 요 주변에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옮기가고 하지라라든가 그걸 옮기는 이런 사건도 있고, 그 사건이 있는 이 과정이 431년 이후에 나오는 네스토리오스에서 기독교에 의한 이 영향이 지금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은 마호메트가 나로 선지자로 불러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요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도 내가 그렇다.
내가 목동이었다. 근데 내가 북쪽 이스라엘 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뭐하는 사람이냐? 네 목동 아니냐? 네 왜 남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왔느냐? 그러면 남쪽에 내려가라. 그런데 아모스가 그래 내가 그랬는데 이제 선지자로 훈련받아서 내가 너희들에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절대 이 마호메트에게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라 마호메트가 선지자를 알아달라고 하는 건요. 431년에 있는 이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지. 선지자로서 예수를 좀 알려야 되는 거지. 참 이런 회의 안 듣고 전도는 안 하고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가면서 남기는 어떤 영혼이 전도에 대한 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알리고 저도 알리고 계속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뭐가 올리하고 막 탁상공론하고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이단이라 막 징계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어분 저는 그게 있었다 보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을 진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는 일에 열정하고 있는 이 교회 모습에서 마호메트가 어분을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성령의 감동에서 특별히 자기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로 선지자를 알아달라,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을 해라 하는 이런 요구를 글로서 남기는 거예요. 코란에다가. 내가 일이 있는 내용이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네스토리우스에 걸어가는 걸음하고 연결하고, 그럼 나중에 네스토리우스가 시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계속 이단으로 됐느냐? 나중에 이게 번복이 됐다니까. 이 사건이 이단으로 있던 네스토리우스가 시리이 이단이다 하고는 나중에 다음에 회의에서는 이게 번복을 해버려요. 이러한 사건에 연장되었던 네스토리우스 학파들이 동진해가면서 중국까지 올라오고, 중국에 왔던 그 경교가 결국 우리나라, 그 당시 당나라와 신라가 하는 게 그 나당연합이라는 게 아주 두툼했고, 중국 역사상 당나라 시대가 굉장히 번창했잖아요. 당나라 문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나라 문화에 이 경교가 영향을 주면서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어갖고, 지금 석굴암에 나와 있는, 석굴암에 그 보면은, 석굴암의 그 불상의 그 옷이 우리가 그림으로 봐봐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도포가 있잖아요. 아주 옷자락이 자리자리 하는 그 옷을 입고 가느다란 그 옷을 입은 듯한 발가벗은 건 아닌데 옷은 입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투박하게 이렇게 결이 안 녹은 아주 매끄러운 결이 녹은 이게 페르시아다. 페르시아 어복이라는 거지. 비단결. 그것이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지만 금강산에 어떤 게 있냐니까 거기에 금강산에 대진산가 모르겠는데 절로서 있을 때 아니다 대진사가 아니고 중국의 그 다음에 당나라 장안사 이 유명한 금강산에 유명한 절이 이 장안사입니다. 장안사. 이 장안이란 뜻이 중국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어. 장안. 근데 이 장안사에 뭐가 있냐니까 아까 말한 경교 유행비가 모조품이 있다니까. 중국 638년에 대진사에 중국의 장안의 대진사에 그 교회지, 그건 절이 아니고 교회죠. 교회를 대진사로 불렀는데, 거기에 경교 유행비가 딱 있어요. 근데 그런 모조품이 장안사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있는 장안사에 있는 거는 1900 일제시대 때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학자가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모조품을 거기다 놔놨는데, 거기다 놔놨다는 것은 그 전에 장안사에 그런 모조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애석한 것을 통해서
거기다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장안사에. 지금 있는 거는 1900년대에 만들어진 모조품이고 그 전에 모조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디 자료가 없는 거냐. 단지 1910몇 년가 만들어진 장안사에는 금강산 장안사에는 모조품피가 있다. 638년에 만든 중국의 유행비에 경교 유행비에 모조품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앞에도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거지 제 생각에. 지금도 가면 있대요. 금강산에 우리 못 간 선생님께 어쩌면 못 간 것이요. 남북한의 분단이 이런 걸 봐도 잘 됐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남북 통일대가 이랬으면요, 이 금강산 모조품비가 벌써부터 우리나라 불교 그 극성화에 기독교적인 내용이다 싶어서 그 내용을 파쇄시키도 자기들이 딱 좌우고 앉아가지고 그 글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막 장난치든지 아마 그랬을 거라. 다른 것도 그런 장난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봐도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 분단선이 차라리 잘 됐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서로 다 완화되고 서로 간에 이제 참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될 때 아마 이 분단 관계가 끝이 안 나겠느냐. 그때 되면 서로 간에 공통으로 자기들 우리 각자 똑같은 문제니까 같은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이 장안사에 이 모조품비가 있는 게 좋겠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어쨌든 요 전체적인 내용을 봐가지고 이슬람교를 대립을 보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허락했다면은 또 우리 이 기독교를 허락했다면 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왜 하나님이 허락 못 하실 게 없잖아, 하나님은. 아니, 그거 뭐 꼭 우리 사고, 우리만 꼭 공유해야 되는지, 우리만 꼭 독식해야 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이 언제는 참, 1시간이 다 돼가네. 요거 하나만 던집니다. 화해라는 이름, 일부러 억지로 화해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서로 간에 분단 맡았던 하나의 지역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바울에서부터 지금 2012년, 그럼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611년 마호메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여기가 2000년이잖아요. 바울까지 2000년. 바울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년. 이제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 마호메트라는 이 문제를 좀 집어 연락하는 이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이 있다. 여기 2000년간은 유대인이 있고 여기 2000년간은 그러면 기독교가 있다. 기독교. 유대인하고 같은 자리에 기독교가 있다. 유대인이 있을 때는 주변에 주변 국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살핀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 기독교의 2000년 동안에는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안 그러면 주변 어떤 교회나 어떤 이슬람이면 이슬람, 안 그러면 또 유대인이면 유대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우리만 옳다하는 거란 말이야. 그 구조가 있다라고 보네.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왜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해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 해야만이 이슬람교에 대한 이 문제, 이 시각 자체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해석을 어떤 해법이 보이는 방향이 이런 구도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한번 시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